나마미타불. 무량수열의 상임법사를 맡고 있는 장 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7일입니다. 밤 11시 56분이고요. 오늘은 경허대사님의 정토법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허 스님께서는 한국 근현대 선불교를 중흥시킨 대선사님이십니다. 1849년부터 1912년까지 생존하셨고요. 이 경허 스님의 정토 법문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마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일 겁니다. 경허 선사 연불집의 여등암 하상편이란 글에 이 경허 스님의 정토 법문이 이 비교적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문을 제가 이렇게 해설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경허 스님의 간단한 수행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49년 전주 자동리에서 아버지 송두옥과 어머니 밀양박씨의 처남으로 태어난 경허 스님의 본가는 여산으로 성명은 동욱이다. 그리고 성명은 송동욱입니다. 법포는 경허, 거울 경자 빌허자 빈 거울이고 법명은 성우입니다. 깨달은 소입니다. 성우. 공교롭게도 제 이제 필명이 성우입니다. 김성우인데 한자는 다릅니다. 성인 성자 도루자를 이제 필명을 대학교 때 우리나라에서 장명을 아주 잘하시는 이제 어르신께서, 은퇴하신 어르신께서 무료로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이 김성우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불교신문 기자로 활동할 때는 이제 김재경으로 쓰다가 또 책을 낸 그 뒤부터는 김성우라는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입니다. 이 경허 스님은 9세 때 경기도 가천 청계산에 있는 청계사로 출가하였다. 1879년 11월 15일 동학사 밑에 살고 있던 진사인 이처사의 한마디 말, 이처사는 당시에 이미 깨달은 거사님이었다 합니다. 이처사의 한마디 말,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 이 한마디를 전해 듣고는 바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경허 스님의 초견성입니다. 그래서 그 동학사 강주로 이렇게 활동하다가 그 계절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뭐 죽어 있는 시체들이 널린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 생사에 대해서 이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사로서 그 강원 스님들을 해산을 시키고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문관 수행을 하던 차에 석 달 동안 선방에만 앉아서 참선만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 하는 이 한마디를 듣고 이제 초견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요 내용은 간략하게 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경허 스님이 이 선방 문을 폐쇄하고 단정히 앉아 전심으로 참고하였다.
밤으로 졸리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혹은 칼을 갈아 턱에 개며 이와 같이 3개월을 하도를 순일무잡하게 들었다. 이때 경호스님이 든 하도는 나기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 여사 미거인데 마사 도래라 하는 이 하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이게 이제 해석이 되지 않아서 하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이제 이런 하도로 됐다고 합니다. 이 스님께서 3개월을 이 하도를 순일무잡하고 들고 있을 때 한 삼위승이 옆에서 시중을 드는데 속성은 이시라 그의 부친이 자선을 여러 해 동안 하여 스스로 깨달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이처사라고 불렀다. 삼위의 사부가 마침 그 집에 가서 처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처사가 말하기를 중이 필경에는 소가 된다 하니 그 스님이 말하기를 중이 되어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다만 신도의 시주만 받으면 반드시 소가 되어서 그 시주의 은혜를 갖게 된다고 했다. 처사가 꾸짖어 이르기를 소위 사문의 대답이 이렇게 도리에 맞지 않습니까? 그 스님이 이르기를 나는 선지를 잘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오니 어떻게 대답해 옳습니까? 하니 이 처사가 이르기를 어찌 소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고 이르지 않는고. 그 스님이 묵묵히 돌아가서 삼위에게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던데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삼위가 이르기를 지금 방에 계신 경어하상이 성공부를 심히 간절히 하여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잊을 지경으로 하고 있으니 마땅히 이와 같은 이치를 알 것입니다. 사부께서는 가서 물으십시오. 그 스님이 흔연히 가서 예배를 마치고 앉아서 이 처사의 말을 전하는데 소가 콧구멍이 없다는 말에 이르러 경어하상의 안목이 정이 움직여 옛 부처 나기 전 소식이 하련히 앞에 나타나고 대지가 꺼지고 만물과 나를 함께 잊으니 곧 옛사람의 크게 쉬고 쉬는 경지에 도달하였다. 백천가지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이치가 당장에 얼음 놓듯 기와가 깨어지듯 하니 때는 고종 16년 기묘 동짓달 보름께였다. 요때가 이제 경어스님의 초견성 때의 이제 일화입니다. 이제 이 처사가 처음 말하기를 중이 필경에는 소가 된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스님이 대답한 중이 되어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신도의 시주만 받아먹으면 반드시 소가 되어서 그 시주의 은혜를 갖게 된다 라고 할 때의 그 소를 말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 처사가 이제 꾸짖어서 이렇게 선문답을 한 겁니다. 중이 필경에는 소가 된다 이 뜻은 뭐냐면은 스님이 수행을 하면 반드시 흰소가 된다는 겁니다. 흰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불성을 상징합니다. 이 백우라 해갖고 흰소는 불성을 상징합니다.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이 처사하고 문답을 나눈 그 스님은 이 박가는 소를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만 이제 이 처사가 꾸짖어서 말하기를 이제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느냐. 어찌 소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고 이러지 않는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스님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경어 스님한테 그걸 물었는데 소가 콧구멍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경어 스님이 깨쳤다는 겁니다. 이 불성을 상징하는 흰 소는 콧구멍이 없습니다. 이 털을 뒤집어 쓴 그 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노지배고라고 하는 이 흰소는 콧구멍도 없고 나고 죽음도 없는 그런 소입니다. 모양과 형상이 없는 소입니다. 이름하여 이제 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흰소다. 콧구멍 없는 소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허대사님과 5대 제자의 선문답을 해설한 콧구멍 없는 소라고 이제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허대사님 일대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허 스님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상세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경허 대사님의 정토 법문이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이 일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86년 6년 동안의 보림을 마치고, 보림은 이제 깨닫고 난 뒤에 닦는 공부입니다. 이때는 이제 닦는 바 없이 닦습니다. 그래서 보림 공부는 무수지수라고 합니다. 닦는 바 없이 닦습니다. 왜냐하면 얻을 바 없는 도래를 깨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수지수다. 깨치고 난 뒤는 도노 돈수든 도노 점수든 깨닫고 난 뒤는 무수지수입니다. 닦는 바 없이 닦는 겁니다. 집착 없이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난 뒤에 6년 동안 보림을 마치고 옷과 탈, 바가지, 주장자 등을 모두 불태운 뒤 무예행에 나섰습니다. 이제 만행 공부에 나간 겁니다. 이 깨달은 바를 현실 속에서 이제 점검하기 위해 나가는 걸 무예행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이제 경허대사님의 무예행은 이제 일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물을 머리에 이고 가는 뭐 처자한테 뽀뽀를 하고 도망을 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첫사랑이 사는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살러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제 신문이 탈나고 나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나온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깨닫고 난 뒤에 조실로서 이제 첫사랑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이제 무예행을 한 겁니다. 자기 점검을 한 겁니다. 이 어떤 첫사랑에 대한 이제 연민의 정이랄까, 그것을 아마 이제 점검하려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예행은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절에서 뭐 닭고기를 드셨다느니 술을 드셨다느니 이제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깨닫지 않은 분이 이걸 따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면 큰일 나고요. 그래서 이제 경허 스님은 하여튼 젊은 나이에 이제 조실도 하고, 또 이제 이미 30, 40대에 이 한국을 대표하는 선지식이 됩니다. 거의 종정의 반열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한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돌연히 한속하여 박난주라고 개명하였고, 서당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함경도 갑산 웅이방 도화동에서 1912년 4월 25일 새벽에 임종계를 남긴 뒤 입적하였다. 나이 64세, 범납 56세이다. 저세에는 경허집이 있다. 그래서 이 경허대사님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승가에서 한국 승가를 대표하는 그런 선지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명예를 다 놓고 한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경허 스님은 철저하게 견성 실험을 하시고 또 보림을 하시고 자기 점검을 하신 분입니다. 또 이미 그런 대승경전을 다 달통을 하고 이제 강사로서 계시다가 이제 도를 깨쳤기 때문에 일반 선사들하고는 다릅니다. 성과 교를 다 갖춘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공, 법공, 이 아집, 법집을 다 철저하게 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어떤 명예욕, 내가 깨쳤다 하는 그것까지 던져버리고 한속을 해서 다시 평범한 훈장으로서 도덕을 가르쳤다는 거. 선과 악, 도덕을 초월한 그런 도인입니다. 그런 도인이 다시 평범하게 도덕을 가르쳤다는 거. 여기에 깊은 깨달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어 스님의 수제자로는 세 달, 3월로 불리는 해월 스님, 수월 스님, 만공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해월 스님은 지혜 제일이다 하고, 이제 수월 스님은 정진 제일이다. 만공 스님은 이제 복이 많아 대중을 많이 거둘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수월 스님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로 이제 깨치셔가지고 이제 신통력도 나오시고 숙명통도 나오고 또 잠을 자지 않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되셨고요. 만공 스님은 이제 덕숭문중을 크게 일으킨 그런 대선지식이 되었고, 회월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선사님이다 하면은, 인가받은 선사님이다 하면은 흔히 남진제, 북송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남쪽에 이제 해운정사의 진제 큰 스님, 지금은 이제 동화사 방장으로 주석하시면서 조거정 정정으로 계시는 진제 큰 스님을 남진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송담 스님, 인천 용화사 선원장으로 주석하시는 송담 스님, 이 이제 북송담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송담 스님은 경어 스님, 만공 스님, 정강 스님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가를 받은 계보이고요. 이제 진제 종정 스님께서는 경어 스님, 해월 스님, 운봉 스님, 향곡 스님을 이어서 이제 인가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보로 따지면 송담 스님이 78대입니다. 선종 78대고 진제 스님은 선종 79대입니다. 그러니까 송담 스님이 이제 한 기수 위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 한국을 대표해서 인가를 받은 선지식으로 이 법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어 스님이 이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경어 스님 오도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짧은 개성이 따로 있지만은 경어 스님 오도가라고 해서 좀 상세히 이렇게 개성으로 된 오도성이 있습니다. 이 오도성은 이제 이 정토 법문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설을 하고 본격적으로 경어 선사님의 정토 법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어 선사 오도가 산색은 그대로 문수의 눈이요 흐르는 물소리 가는 보살의 기더라 소치고 말 부리는 이들 보현보살이요 농사짓고 장사하는 이들 그대로 비로자나 부처가 아닌가 조산이 부처니 선이다 교다 하면서 특별히 분별할 게 무엇인가 이름도 공하고 상 또한 공하여 비고 정밀한 곳에 항상 강명이여라 솔바람 차가운데 사면이 청산이요 온 하늘 맑고 푸른데 가을달 밝기만 하여라 두두물물이 그대로 대영으로 나타나지 않음이 없구나 한량없는 부처와 조사가 항상 나타나니 풀, 나무, 돌 그대로 하음의 세계여 법화의 세계여라 백천 법문가 무량 묘의가 다 흡사 연꽃이 피는 듯하니 이제 즉 열반과 생사와 삼세를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인가 시방세계가 그대로 큰 강명이여라 이런 오도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요 오도가를 제가 이제 사족을 붙여가지고 조금 풀이를 하겠습니다. 예,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산색은 그대로 문수의 눈이요. 산빛이 그대로 문수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바로 촉목보리의 도리입니다. 목격 도존의 도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진리, 깨달음인 세계입니다. 눈에 접촉하는 그대로가 거기에 도가 있습니다. 그런 도리를 산색은 그대로 문수의 눈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촉목보리, 촉목계의 진이라고도 합니다. 눈에 대 있는 건 전부 진리입니다. 전부 깨달음이고 전부 진리고 도입니다. 흐르는 물소리 가는 보살의 기더라. 여기서는 이건 원통의 도리를 설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 듣는 그 성품이 바로 간센보살입니다. 그 듣는 성품이 바로 문성이고 견성입니다. 듣는 성품이 바로 보는 성품입니다. 그 도리를 흐르는 물소리 가는 보살의 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소치고 말 부리는 이들이 보현보살이요. 이것은 보현행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 자체가 사실은 지혜작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참다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주자와 의묵동정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치고 말부리는 이런 보현행을 할 때는 우리가 보현보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비행을 할 때는 간센보살이 되고, 또 지혜작용을 펼칠 때는 우리가 문수보살이 되는 겁니다. 또 문수 가는 보현보살이 또 보이지 않는 존재로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보현보살이 되고 가는 보살이 되고 문수보살이 또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자성, 우리 성품이 부처님의 성품과 둘이 아닙니다. 이 보살님들의 성품과 둘이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 성품하고도 둘이 아닙니다. 단지 그걸 깨닫지 못해서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품은 똑같습니다. 그 불성은 똑같습니다. 농사 짓고 장사하는 이들 그대로 비로자나 부처가 아닌가. 농사 짓고 장사하는 이들이 다 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성이 바로 법신불입니다. 자성이 바로 일심이요, 불성이요, 자성이요, 본래 면목입니다. 원각이라고도 하고 대각이라고도 하고 묘명진심이라고도 하고 상주진심이라고도 하고 한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성의 나툼이 바로 장사하는 이들, 농사 짓는 이들이 바로 부처의 하신인 겁니다. 이런 도리를 농사 짓고 장사하는 이들 그대로 비로자나 부처가 아닌가,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조사니 부처니 선이다 교다 하면서 특별히 분별할 게 무엇인가. 이 명상을 가진 것들은 다 허망한 겁니다. 그래, 일체상을 떠난 그 자리에서 조사니 부처니 선이니 교니 하는 분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현상에는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분별해야만 살 수 있는 이 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계다 하고. 하지만 이 깨달음의 세계는 본질계입니다. 거기는 어떠한 분별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체멸의 자리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보는 현상계가 그대로가 성품의 나타남입니다. 또 둘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공하고 상 또한 공하여 비고 정밀한 곳에 항상 강명이라. 그래서 그 이름도 공하고 모양 또한 공한 그 자리, 비고 정밀한 그 자리가 바로 불성자리입니다. 법신불의 자리고 일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무량강, 무량수 불의 자리입니다. 아미타불의 법신 자리입니다. 그 비고 정밀한 곳은 항상 강명입니다. 강명 그 자체입니다. 지혜 그 자체입니다. 그 공덕 그 자체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이 우주 만유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바람 차가운데 사면이 청산이요 온 하늘 맑고 푸른데 가을달 밝기만 하여라. 이것이 바로 조사선의 경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경지입니다. 두두물물이 그대로 대형으로 나타나지 않음이 없구나. 이 진리는 최상용으로 드러냅니다. 이 본체가 있고 또 모양이 있고 작용이 있습니다. 이 두두물물이 이것이 바로 상과 용입니다. 현상과 작용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대표해서 두두물물이 그대로 대형으로 나타나지 않음이 없구나. 이것이 다 불성에서 일어난 작용입니다. 자성에서 일어난 작용입니다. 항상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량없는 부처와 조사가 항상 나타나니. 이 한량없는 부처와 조사는 우리 행주자와 음묵동정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무엇이냐, 조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일심이고 이 참마음입니다. 진심이라고도 하고 직심이라고도 하고 고든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바로 부처다 하는 도리를 지금 한량없는 부처와 조사가 항상 나타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설의 의가 무엇이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이냐, 이 질문 역시 마음이 무엇이냐, 또 부처가 무엇입니까 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불성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부처님의 몸은 이 법계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 충만의 법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부처님의 몸은 법계신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감무량수경에는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재불열애는 법계신으로 법계를 몸으로 한다는 겁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다. 이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가득 충만해 있습니다. 강명으로 가득 충만해 있는데 묘하게도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250억 강년이나 되는 우주의 그 무한대의 별에 무한한 중생이 살고 있는데 그 중생의 마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경전은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삼천대천 세계 무수한 별에 무수한 중생의 숫자 그리고 그 중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게 됩니다. 그것이 구경각의 경지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법계신, 법계를 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량없는 부처와 조사가 항상 나타나니 풀, 나무, 돌 그대로 하암의 세계여 법화의 세계여라. 이 산하대지 그대로가 이 하암의 세계, 법화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불승의 정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암경, 법화경이 불경의 왕입니다.
일불승의 도리를 드러내는 최고의 경전입니다. 백천법문과 무량묘의가 다 흡사 연꽃이 피는 듯하니.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전부 무정설법입니다.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는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무정설법을 듣고 알 수가 있지만은 극락세계는 극락세계에 하생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무정설법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전부 법문을 설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도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음향인이라고 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와 삼재를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인가? 열반과 생사, 또 과거, 현재, 미래를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인가? 시방세계가 그대로 큰 강명이여라. 이 지금 여기 우리가 견문각지하는 이 세계 그대로가 큰 강명세계입니다. 이 불성의 나툼, 큰 강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던 이 세계 그대로가 무량강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미타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성이 늘 육문을 통해서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색 금빛을 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문상반 작은강이다. 육문상반 작은강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이 지혜작용입니다. 불성의 지혜작용이다. 지혜작용을 강명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유 자체가 그 불성의 강명에서 일어난 그런 현상입니다. 예, 이런 도리를 경허 스님은 이 오도가를 통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경허 스님의 정토 법문입니다. 이 경허선사 연불집에 여등암 하상편에 이 법문이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읽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해설을 하겠습니다. 여등암 하상편. 부처님이 방편의 힘으로 연불하는 법을 설하여 중생들을 인도하시니 그 뜻이 매우 묘하건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마음을 잘못 써서 효력이 없으니 어찌하랴.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8만 대장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많은 경전에서 이 정토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법문이 이제 정토 삼부경인데 아미타경, 무량수경, 감무량수경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경을 더하면은 느건경 연불원통장, 그리고 하암경 보현행원품을 이 정토 5경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생론을 포함하면은 정토 5경 1논이 됩니다. 이 정토 5경 1논은 무량수 열애에서 여러 번 법보시를 했습니다. 여러 번 법보시를 했고, 이 정토 경전의 핵심 되는 경을 이제 정토 5경 1논으로 모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인강대사님께서 정토종 제13조 인강대사님께서 제창을 하셔가지고 정공 큰 스님께서 이 정토 5경 1논을 상세하게 강의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에서 나온 정토 5경 1논 원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한문으로만 제가 잠깐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 이 책의 제목은 정토 경론 주해라고 해서 이 한문 작은 글씨로
12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만큼 상세하게 이 정권근 스님께서 다 주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정토 경론 주해라는 책이 대만에서 이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세간에는 한국 불교에는 주로 아미타경을 주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9제라든지 주로 이제 아미타경 또 금강경 위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무량수경이라든지 무량수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석가세존께서 설한 이 윤회를 벗어나 왕생하는 법을 설했지만은 잘 알지 못하고 또 마음을 잘못 써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경허스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무량수경 법문은 굉장히 심오하고 방대합니다. 그 중본 하음경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심오한 법문이 무량수경 법문입니다.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무량수경 종요라는 저수를 내실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경이고, 모든 경전이 사라지고 말법시대에 최후에 남는 경이 바로 무량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무량수경은 꼭 독송을 하셔야 됩니다. 독경을 하셔야 되고, 이 무량수열애가 부산 간암사에서 철화정진을 할 때 무량수경을 독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일본에서 오신 스님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스님이 우연히 이제 철화정진을 함께 하면서 차담을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일본에서는 무량수경 독경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무량수 열애가 처음으로 무량수경 독경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토오경 일론도 저희가 수련회 때 전부 독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을 이제 처음으로 독경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또 100독, 200독 이상 하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무량수경을 독경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정권근 스님께서 무량수경을 법포시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정토행자는 반드시 무량수경을 독송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보는 1시간이면은 독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경을 하는 분들이 많고, 1000독, 3000독씩 해서 이 지혜가 개발된 깨닫는 분들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을 1000독 내지 3000독을 하면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정권근 스님이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분들은 일가로 정해가지고 뭐 하루에 1독을 하시든 아니면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1독을 하시든, 1독 하는데 한 3시간 내지 3시간 반 정도가 걸릴 겁니다. 한글로는. 꼭 그렇게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경허스님 법문입니다. 미타경에, 이제 아미타경을 말합니다. 미타경에 정토의 장엄을 크게 설하시고 왕생하는 법을 설하시기를, 하루 이틀 내지 이래 동안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왕생한다 하였고, 16강경에 불상을 간하여 성취하는 법이 있는데 마음을 한 곳에 메어서 그 간하는 것을 역력히 하여 오랜 시간을 뚜렷이 하면 삼매에 들어 무량수를 성취한다 하였다. 여기서 이제 아미타경에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일심불란을 얘기합니다. 이제 하루 이틀 내지 일회 동안, 하루 내지 7일 동안만 일심불란이 되면 이 사람은 왕생하게 된다. 즉 윤회를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설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16강경. 16강경은 이제 감무량수경을 말합니다. 마음을 한 곳에 메어서 그 간하는 것을 역력히 하여 오랜 시간 또렷이 하면 삼매에 들어 무량수를 성취한다. 요거는 이제 일양전념, 일심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량수를 성취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한 곳에 메어가지고 오랜 시간 또렷이 한다 하면은 삼매든다. 이것이 바로 능언경 연물원통장의 도섭육군 정념상계 득사마지 법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군을 모두 추스려 가지고
모두 이제 이 정념, 아미타불을 염하는 청량한 염으로 이어갈 때 사마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리를 경화스님께서 이게 딱 간무량송에서 핵심을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경 가운데 세 무리들이 왕생하는 것이, 세 무리란 바로 이제 상배, 하배, 중배를 말합니다. 이제 극락에 왕생할 때 9단계의 차별이 있습니다. 구품 연대로 차별이 있지만 크게는 또 상중하, 상품, 하품, 중품, 하품 이렇게 상배, 중배, 하배라고도 합니다. 이 세 무리들이 왕생하는 것이 모두 보리심을 발하였기 때문이니, 보리심이란 무엇인가? 곧 중생들이 날마다 쓰는 신령스럽게 느끼는 성품이다. 만약 능히 이 신령스럽게 느끼는 성품을 개발하거나 혹은 능히 간상삼매를 성취하거나 혹은 능히 일심불란을 성취하면은 저 왕생하는데 무엇이 어려우랴. 이 불상을 가르는 이제 간상삼매라든지 이제 16간법이 있습니다. 그건 간무량성형에 그 간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일상간이라든지 자기한테 맞는 간법을 이렇게 닦아도 됩니다. 그래서 간상삼매를 성취하거나 아니면 일심불란,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아미타불 하나에 이게 몰두가 돼갖고 집중이 돼갖고 삼매에 들어가면은 왕생하는데 무엇이 어려우라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주삼매라든지 연불삼매를 성취하게 되면은 왕생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종을 기다릴 것도 없이 거의 왕생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 때 이제 아미타불 10번으로 왕생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품하생이라든지 이제 범부보다 못한 악인들을 위해서 주로 이제 그런 법문을 설한 겁니다. 하품은 악인들이 왕생하는 방법을 설한 겁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품 이상 또 우리 공부하는 정토행자님들은 상품, 중품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일신불란 일향전념이 돼야 되고 오로지 아미타불만 염해야 됩니다. 그걸 전수연불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토경정만 독경하고 아미타불만 염하는 것을 전수연불이라 합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수연불이라 한다고 나무아미타불만 하고 정토경전을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큰 망발이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 정토경전을 독경하고 연불하면은 그 법물이 연불이 더욱 지극정성이 되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연불이 더 잘 되는 거고 정토경전을 독경하는 그 순간에 염이 됩니다. 아미타불을 생각하게 되고 정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연불이 되는 겁니다. 절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생하신 분들을 보면은 아미타경을 일가로 독경을 하고 연불하는 분들이 대부분 왕생을 합니다. 신심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정토경전을 독경해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규병선사가 이르기를 연불하여 정토에 나기를 구하더라도 또한 16간성과 연불삼매와 반주삼매를 닦아야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산란스러운 마음으로 명어를 외워서 문득 능히 생사를 해탈하여 정토에 나르는 것과 다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토 법문을 미리 만난 정토행자님들은 살아서 내가 연불삼매를 증득하겠다, 또 간상삼매를 증득하겠다, 반주삼매를 증득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증득을 하면 좋지만은 못하더라도 일향전념이 되는 겁니다. 일향전념이 되고 공부 성편이 됩니다. 그래서 임종에 임해서 흔들리지가 않고 심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소에 열심히 안 한 분들은 심념이 힘듭니다. 굉장히 고통이 밀어닥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원친체주라든지 귀신들이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심념, 나무아미타불 10번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나무아미타불 10번도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근성으로 해갖고 왕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덕이 있고 또
스님이라든지 도반님들이 조념을 해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쉬울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다고 하지만 많이 만수거라 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왕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지극정성으로 행주자와 음옥동정에 연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생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연보를 많이 안 한 분들은 왕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10년 왕생원이 있지만 이때는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또 존엄 연보를 해주는 분들을 만났을 때 10년 왕생원이 원활하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 이치는 물에 빠진 사람이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보를 할 때 이 10년 왕생원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추락하게 됐을 때 이 조종사가 이제 이 기내의 그 고객들한테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추락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 간센보살하는 분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간센보살로 이제 어떤 체험을 하셨겠죠. 그분이 그 고객들한테 우리가 한마음으로 간센보살을 영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일심으로 간센보살을 했는데 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박살이 나지 않고 무사히 이 비행장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고 또 대만에서는 어떤 처자가 이제 배가 난파가 돼서 이제 바다에 빠졌는데 그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표류하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처자가 남아미타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또 이제 삼풍백화점 붕괴시에 살아난 사람들이 불자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간센보살을 염해서 살아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연불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긴박한 상황에 하는 연불 그런 마음으로 해야만 10년 왕생원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연불을 안 했던 분들은 평소에 이제 연불을 하신 분들은 왕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념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은 왕생이 어렵지가 않은데 평소 정토 법문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왕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지금 경허스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산란한 마음으로도 명호만을 외우고 생사를 해탈한다면 어찌 괴롭게 일심불란과 16산매를 닦겠는가. 16간법을 16산매라고 했습니다. 이미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니 어찌 능히 성공하리요. 그래서 이제 경허스님께서는 이 연불산매, 반주산매는 이제 재불이 눈앞에 현존하는 산매를 반주산매라 합니다. 반주산매 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훌륭한 정토 법문입니다. 그래서 아미타경, 무량수경을 사람들이 수지 독경하고 공부하기 전에는 반주산매경을 공부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왕성하신 큰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원 대사님이라든지 또 선도 대사님도 반주산매를 닦았습니다. 또 그걸 성취하셨고요. 이제 선도 대사님 같은 경우는 정토종 제2조 선도 대사님은 반주산매를 증득했지만은 이 제자들이라든지 신도님들한테는 칙명을 연부를 권했습니다. 이 반주산매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칙명 연불이 대중화가 됐고 이 선도 대사님 법문은 훗날 일본으로 이제 법문이 전해져 가지고 일본에서 크게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연불은 칙명 연불이 위주입니다. 또 하근기, 하품 하생, 이 살인한 사람도 왕생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이 구제의 오타각세 말법 시대의 구제 법문이 바로 정토 법문이다. 또 일본은 이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심려왕성언이라든지 칙명연불 또 나무아미타불이 좀 절대시하는 또 타력수행이 절대시하는 이제 그 법문이 일본 정토 법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런 이제 연불산매라든지 또 칙명연불을 다 강조를 합니다. 이 인강대산의 법문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근데 일본 불교의 특징은 나무아미타불 칙명연불을 절대시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유념하셔야 됩니다. 두루두루 원만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쉽고 더디고 빠른 것은 변명을 기다릴 것도 없이 스스로 명백하다. 만약 능히 하루 동안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이틀 동안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면 어찌 1회 즉 7일을 기다리며 만일 한번 가남이 역력하여 오랫동안 명백하고 내지 16개의 간법이 분명하여 오랫동안 명백하이니 보리심을 바라는 것도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일심불란이 되면 이틀이나 7일을 이제 기다릴 것도 없이 이렇게 연불산매가 저절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16간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보리심을 바라면서 꾸준하게 일양전념 또 일심불란해서 연불하라는 이런 법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온전한 공력을 조사에 참고하는 문 가운데 베풀면 누가 견성선불을 못하겠는가. 하도를 참고하는데 말한 깨어 살피고 고요함을 균등히 지니면 반드시 능히 견성하고 연불문 가운데 말한 일심불란은 결정코 왕생하나니 일심불란이 어찌 깨어 살피고 고요함을 균등히 지님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경허스님은 이 참선법문과 연불법문을 평등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선이, 교니, 연불이니, 참선이니 구분하지 말라고 이렇게 법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도를 참고하는데 깨어 살피고 고요함을 균등히 지닌다. 이게 바로 정의 등지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평등하게 지니면 이런 법문입니다. 이걸 이제 지간 겸수라고도 합니다. 정의 쌍수라고도 하고 정의 등지라고도 하고 또 적정성성이다. 성성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적적이 바로 사마타고 성성은 위파사나입니다. 고요고요하고 또렷또렷하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선이든 연불이든 이 사마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사마타, 위파사나가 다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마타, 위파사나가 동시에 들어가야만 불교 수행입니다. 사마타, 위파사나가 하나라도 빠지면 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이 사마타가 빠지면은 들뜨게 되고 또 위파사나가 되면 흐리멍텅해집니다. 무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성성적적 고요고요 하면서도 또렷또렷하게 연불을 하면 연불하는 소리를 또렷또렷하게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하도를 챙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렷또렷하게 이 하도를 챙기라는 겁니다. 일심불란, 연불할 때는 또렷또렷하게 깨어 살피고 고요함을 균등히 지니라는 겁니다. 다음에 계속 만약 일심불란이 남의 힘이라고 한다면 남의 힘을 바로 타력이라고 합니다. 타력. 깨어 살피고 고요함을 균등히 지님이 어찌 남의 힘이 아니며 만약 깨어 살피고 고요함을 균등히 지님이 자기의 힘이라면 이것은 자력입니다. 일심불란이 어찌 자기의 힘이 아니겠는가. 그러한즉 일심불란과 깨어 살피고 고요함을 균등히 지님에 과연 어떤 것이 더디고 빠르며 무엇이 어려우며 쉬운가. 그래서 이제 이
사마타 이파사나 정의 등지로 하면은 이것이 타력과 자력의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타력이라고 할 때는 부처님의 힘을 타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타력이란 말보다는 불력이란 말을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력이라고 하면 자칫하면 이 기독교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타력이란 말을. 대개 10지 이상 보살도 오히려 보신불의 정토를 전부 보지 못하는데 번뇌에 얽힌 법무가 능히 생사를 해탈하면 그 공덕이 온전히 일심불란을 의지합니다. 만약 일심불란이 되지 않으면 어찌 단번에 벗어버리겠는가. 그래서 십지보살도 이 보신불의 정토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전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또 이 십지보살 이전의 보살님들은 왜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은 윤회를 벗어나고 극락성불학교에 가는지 그 도리를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신력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극락세계는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십지보살 이전까지는 십지보살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각보살이 되어야만 환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 보현보살, 간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이런 등각보살님들, 일생보처보살님들은 극락에 다 머물고 계십니다. 극락에 머물면서 지옥에도 가고 이 사바세계 보타라카산 또 낙산사에도 계시고 분신을 나서서 계신 겁니다. 이제 32응신을 나서서 이렇게 계시는데 본신은 극락세계에 계십니다. 간사현보살, 대세지보살님 같은 분들은 이제 보신은 극락세계에 있고 또 분신과 응신을 이 사바세계에 놔두면서 동시에 1000명, 10,000명 앞에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도리를 모르면 이 사바세계에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동시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신의 도리, 보신, 하신의 도리를 모르면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경, 무량수경은 전부 일향전념, 일심불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불하는 분들은 항상 발보리심, 일향전념, 아미타불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보리심을 내가 극락왕생해서 성불한 뒤에 다시 중생구제를 하겠다 이런 보리심을 일으키면서 일향전념으로 연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보리심, 일향전념, 아미타불 이걸 이제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정토 가르치는 분들 가운데서는 칭량연물을 강조하다 보니까 심념왕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연불삼매를 닦을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경전 말씀과 어긋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미타경, 무량수경, 간무량수경에 일심불란, 일향전념, 일심개념을 다 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품, 상품을 갈 수 있는데 왜 그거를 강조를 안 합니까? 그걸 목표로 하면은 하품은 그냥 가는데. 그 도리가 이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경허스님은 이런 도리를 설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모양이 곧으면 그림자도 단정하고, 소리가 크면 메아리도 웅장하고, 착하게 살면 천상에 나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들어가며, 청정하여 어지럽지 않은 마음으로 살면 생사에 해탈하며 불국정토에 나나니 이것이 필연의 이치이다. 불국정토가 바로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청정하여 어지럽지 않은 마음, 연불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본부는 12분별 망상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념, 무심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무념, 무상, 무주, 무심으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불을 하라는 겁니다.
항상 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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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청정하에 어지럽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찌 모양은 굽은데 그림자는 곧을 수 있으며 소리는 작은데 메아리는 클 수 있겠는가. 뿌리를 복돋아 주지 않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기를 바라며 기초를 단단히 쌓지 않고 건축물이 기울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자는 어리석지 않으면 미혹한 사람이다. 그래서 평소에 이 정토 경전을 수지독경하고 또 자나깨나 연불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왕생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하지 않고 왕생이 쉽다고 하는 그 법문에만 미혹이 된다면은 오히려 왕생이 어렵게 됩니다. 이 악인들도 오역죄인도 왕생을 하는데 이 범보들이 연보라면 왕생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평소에 이 정토 법문을 만났을 때 정토 경전을 공부하고 또 연보를 하면은 생사해탈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수만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토 법문을 확고히 믿고 연보를 하면은 그래서 신논행을 갖추고 믿음과 왕생 발언과 연불행을 갖추면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정토종 조사스님들의 공통적인 법문입니다. 하지만 정토경전도 공부하지 않고 연불도 대충 하고 이러면 왕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만이라든지 이런 이 많은 정토행자님들 또 스님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왕생하는 분들이 100명 또 300명. 대만 같은 경우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력수행에서는 성도문에서는 윤회를 벗어나는 분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인가 받은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정토종에서는 생사해탈하는 사람들이 300명이 된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 정도 통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력수행 참선에 비해서 정토 연불수행으로 생사를 해가지고 이 왕생성불하는 게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어하상 즉 서산대사도 자기의 힘과 남의 힘 이야기를 인용하여 즉 자력과 타력 이야기를 인용하여 왕생하기를 깊이 권하였지만은 산란심으로 생사를 해탈한다는 글은 보지 못하였다. 이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칙령연불을 하든 어떤 연불을 하든 묵념을 하든 마음이 산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일한전념 일심불란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소리를 알아차리고 반문 문자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연불이 아주 깊어집니다. 또 깨닫게 되기도 하고 삼매를 얻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산대사님 같은 경우도 자성미타 유심 정토 법문만 설한 것이 아닙니다. 서방 정토 왕생 법문을 다 설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서산대사님 정토 법문을 유튜브 무량수열의 밴드에 올려놨고 하모선사님 또 원효스님 의상스님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여러 선사님들 또 중국의 선사님들 영명연수 대사님 또 만명보살님 세친보살님 용수보살님 이 깨달은 선종의 깨달은 조사스님들이 어떻게 연불로 보림해서 왕생극락했는지 제가 시리즈로 쭉 올려놨습니다. 그걸 또 어떤 분이 다 보고 넣으셨더라고요. 그거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생사고해에 빠진 것을 보기를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린 자식이 물불을 모르고 뛰어드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불자들은 사실은 부처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부처불자 아들 자자를 써서 불자라고 하는 겁니다. 눔자자가 아닙니다. 불자라는 말은 법화경에서 나오는 말이고 부처님은 중생을 자식처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유담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래서 또 능은경 연불원통장에 보면은 이 아미타 부처님을 잃어버린 엄마 찾듯이 그리워라는 이 본문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엄마 찾듯이 억불연불해라, 그리워하고 생각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자식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과 또 엄마를 찾는 이 자식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감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그거를 감흥도교라고 합니다. 이 연불행자가 감동을 일으키면, 감동을 주면은 부처님이 응답하는 겁니다. 이걸 감흥도교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아미타 부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연불하는 순간 바로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번뇌망상 무명 업장에 가려가지고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 무한한 부처님 불보살님들의 분신 부처님, 분신 보살님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28 극락보살님들이 연불행자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순간 연불행자들은 교통사고가 나도 다치질 않습니다. 그것은 연불행자님들이 많이 이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항상 이 불보살님들은 이 연불행자님들을 옹호하고 또 지켜주고 있다는 거,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어린 자식이 이 사바세계, 사바고해 속에서 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안심을 갖고 그런 법문을 믿고 엄마 찾듯이, 그래서 극락에 가는 것을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걸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극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극락이란 성불학교에서 상적강을 정득하면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극락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니고 공부하는 성불학교입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한다니까 따분하거나 어떤 그런 곳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공부하고 저절로 공부가 되는 곳입니다. 이 모든 주변 환경이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보고 듣는 게 전부 공부가 되어버립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그러고 육신이 없기 때문에 전부 신통력이 있습니다.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조상이라든지 사바세계 중생들의 마음을 환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극락보살님들이. 또 극락보살님들은 매 때마다 이 시방세계의 여러 부처님들께 공양을 순식간에 합니다. 순식간에 공간 이동으로 이 공양을 올린다고 무량수경에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도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 방송으로 이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면은 전 세계의 이 시민들이 그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동시에 듣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통력으로 이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명호를 부르는 이는 구제하여 주고 명호를 부르지 않는 이는 구제하여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말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들은 사실은 이 명호를 부르는 이는 뭐 당연지사고 부르지 않는 이도 사실은 지켜보고 또 구제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모를 뿐이지. 가석하다. 근래의 수행인들을 보니 능히 참되고 바른 스승과 도반을 찾아 도의 안목을 결택하지 못하고 온전히 남의 힘만 의지하며, 이것은 타력에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저 부처님 명호만 외우고 부처님이 구제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그 공력이 궁극에 가서는 모두 마구니에게 포섭되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허물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그 수가 매우 많도다. 대개 발심해서 수행을 하고자 하면은 그릇 삿된 마구니에게 떨어지니 슬프지 아니한가.
그래서 이제 이 연보를 하는데 너무 또 타력으로만 의지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일심불란하고 또 일왕전념해서 이 연불살매를 증득하는 경우는 자력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또 정토 경전을 공부하는 것, 이것도 자력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또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서, 그 가피력에 의해서, 공덕에 의해서, 이제 불력에 의해서 우리가 또 구제받아서 왕생극락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력과 불력이 둘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게 됩니다. 또 타력에만 의지하는 분들은 너무 또 그쪽에만 치우치면 또 자력적인 요소가 약하고, 또 정토 경전을 공부한다든지 또 반야지혜가 또 약해가지고 너무 타력적인 또 미신으로 또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허스님께서 지금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불 행자들은 임종시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자칫하면은 원친체주들이 이 조상님이나 또는 다른 보살님으로 변해서 또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토행자님들은 꼭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 마곤이라든지 원친체주, 이 도력에 있는 그런 원친체주들은 조상님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조상님을 따라가면은 이게 뭐 축생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는 숨이 먹기 전에 이미 귀신들도 보이고 저승사자도 보이고,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호스피스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현상이 종교를 초월하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때부터 며칠 전부터 조상님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연보를 하고 아미타 부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너무 타력에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 이 부처님 법문과 함께 이 일심불란하게 또 자기 노력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의 불력에 의지해서 하면은 안전하게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법문입니다. 조사가 이르기를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에 지녀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였으며, 이것을 억념이라 합니다. 마음에 지녀 있지 않는다,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르기를 연불 하면서 만약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연불은 참된 연불이 아니다 라고 하였고, 그래서 항상 이제 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불입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반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알아차림이라고도 합니다. 항상 연불 소리를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반조가 되고 반문 문자성이 됩니다. 또 이르기를 돌이켜 비추어서 어둡지 않음이 바람이다 하였으며, 이것을 해강반조라고 합니다. 항상 듣는 소리를, 듣는 성품을 되돌리는 겁니다. 항상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문성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듣는 성품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또 이르기를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본래의 진심을 지키는 것이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보라는 마음, 연보라는 거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성이라 하고도 하고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 하고도 하고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한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진심이라 하기도 하고 직심이라 하기도 하고 원각이라 하기도 하고 대각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름은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성자리에서 연불을 한다, 이런 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연불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깨달음도 일어나고, 이런 연보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또 아미타 부처님의 불력을 빨리 또 이렇게 감흥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과 내 자성이 둘이 아니다,
이런 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절대 타력, 완전 타력의 미신으로 빠지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 타력, 완전 타력, 법문은 좋고 안심이 되지만 자칫하면 기독교의 어떤 그런 절대 신앙, 미신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이제 경허 스님은 경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자력과 타력, 둘이 아니게 정진할 때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법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 내가 만일 너를 속인다면 18지옥에 떨어질 것이요. 내가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호랑이에게 잡혀 먹이리라 하였으니 이와 같은 이야기가 어찌 황당한 말씀이랴. 그래서 이제 앞에 이렇게 하신 법문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지옥에 가겠다. 이렇게 경허 스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허 스님께서는 선으로 깨쳤지만은 이런 정토 법문의 골수를 정확히 알고 계신 겁니다. 정확하게 아미타겐 간무량수경을 인용하면서 이런 정토 법문의 핵심을 이렇게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허 스님께서도 이 왕생 법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불란을 성취하면 저 왕생하는데 무엇이 어려우랴. 분명히 왕생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선사님들이 자성미타 유심정토 법문을 설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극락이란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 현상세계가 한상이지만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래 자리에서는 한 물건도 없습니다.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는 자리지만은 이 현상계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엄연히 육도가 존재하고 극락세계가 존재하고 삼천대천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다 설해 놓은 거고, 물론 깨달음의 차원에서는,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윤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의 경지입니다.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윤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헷갈리면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윤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이 사바세계 그대로가 정토입니다. 그렇지만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윤회가 있고 또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깨달음을 얻거나 이럴 때는 순간적으로 그런 정토를 감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무량강명을 체험한다거나. 그렇지만 그게 일시적인 겁니다. 그게 영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보살팔지 이상의 그런 경지로 나아가서 등각묘각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항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그래서 이제 견성을 하고도 보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깨달음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퇴전해버리고 맙니다. 퇴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로 가는 겁니다. 극락세계는 하생하는 순간 전부 불퇴전지 보살입니다. 다시는 지옥악의 축생의 이 사막도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공부 환경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천당, 이 도솔천인이 이런 하늘 세계에 태어나면은 그 복락을 누리면은 다시 이 사막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극락을 가라는 것이고, 이 도솔천도 좋지만은 참선사는 분들은 도솔천을 원하지만 도솔천도 그 내원궁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윤회에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도솔천 가기도 어렵고 또 내원궁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내원궁은 미륵보살님이 지금 계시고,
다음 사바세계 교주로 지금 내려오길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자력 수행으로 명심 견성해서 윤회를 벗어나기는 정말 힘듭니다. 보림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정토 법문은 이 깨닫지 못해도 이 아미타 부처님의 불력에 의해 가지고 왕생 성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세계에서 무생법인을 증득해서 성불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성불하는 게 아닙니다. 극락성불학교로 이제 일단은 입학을 해서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서 거기서 보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극락왕생은 업을 지닌 채로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업 왕생이라 합니다. 업을 완전히 소멸하지 못하면 자력수행에서는 절대로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억겁을 살아오면서 업을 지었는데 어떻게 그 업을 한 생에 다 지우겠습니까?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란의 경지가 되지 않으면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란이 전 세계에 몇 명 안 계실 정도로 확률이 그렇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이 윤회를 벗어날 확률이 아주 높은 몇백 배가 높습니다. 자력 수행보다 이 불력 수행이 윤회를 벗어날 확률이 100배, 1000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자들은 정토 법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토 법문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률이 너무너무 낮기 때문에 이 정토 법문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참선을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선법문을 가지고 정토 법문으로 이끄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연보를 하고 계신 정토 행자님들은 이런 동영상을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포교를 하려면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또 길게 됐는데요. 이 한국 불교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도 이 교학을 강조하고 연불 법문을 이렇게 강조하셨다는 거,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정토 법문이 하근기가 하는 수행이 아니고 십지보살이 아니면 정토 법문의 골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토 법문은 하근기부터 중근기, 상근기, 상상근기까지 하는 수행입니다. 말하자면 보살의 수행입니다. 또 견성 후에 하는 보림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준이 높은 공부라는 걸 유념하시고 이 정토 법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를 이제 간절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량수열의 채널에는 이 수많은 선지식들, 깨달은 분들이 어떻게 연불에 수행을 했고 깨달았고 또 연불로 보림해서 왕생했느냐, 많은 동영상을 올려놓으셨으니까 시간 나셨을 때 하나하나 보시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고, 또 의문점이 있으면은 이제 댓글이라든지 이메일로 이제 주시면은, 또 아니면 전화를 주시든지 하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또 대답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그런 여러 주제로 또 말씀해 주십사 하면은 또 그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